예후 인물 중에서 이제 예후 편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아, 엘리야, 엘리사, 예후 거의 뭐 비슷한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범위는 놓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쓰임 받은 예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후를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묵상할 때 가장 그래도 핵심되는 그런 말씀 구절이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인데 많은 것을 제가 압축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대언자 엘리사가 대언자들의 아이들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라못 길르앗으로 가라. 그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 주인 아합의 집을 치라. 이로써 내가 내 종들 곧 대언자들의 피와 주의 모든 종들의 피에 대한 원수를 이세벨의 손에 갚으리 하노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예스리엘에 속한 그 상속물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녀를 묻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이 말씀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후의 이제 왕조의 마지막 심판을 내리면서 주신 이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배경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알고 있지만은 이 지도를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예후는 아합 왕의 이제 장군이면서도 이제 아합 왕이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빨리 생명을 이제 마감하죠. 그래서 아합 왕의 또 다른 아들 이제 요람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조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이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여기 이제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라못 길르앗입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약간 이제 북쪽으로 이제 올라와 있죠.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저 위에 예스리엘이라는 이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예. 바로 여기가 이제 예스리엘 평원 또는 무기또 평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좀 넓죠. 우리가 보통 이제 무기또라 그러면은 이건 이제 요새의 이름도 되지만은 이 평원을 가리켜서 두 가지 이제 용어를 이제 섞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왜 중요하냐? 이거는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고 거의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의 빵바구니로 불리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죠. 마치 이제 호남 평야처럼 바로 이제 이 평야로 이제 기송강이 흐르기 때문에 아주 물도 풍성하고 먹을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지중해에서 바로 요단강으로 내리 달릴 수 있는 길이 뚫려 있습니다. 자,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약간 오르막길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한 50km 정도 가면 이 라못 길르앗이 있습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 여기가 약간 고온지대인데도 고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수량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굉장히 이 식물도 잘 자라고 또 동물도 치기도 좋고 또 한 가지는 여기를 만약에 빼앗기게 되면은 아람 군대한테 빼앗기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 어디로 치고 내려옵니까? 바로 이 무기토 평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이런 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곳을 지켜야 되고 뺏어야 되는 그런 어떤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뭐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옵니다. 자, 아합 왕의 아버지는 오므리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열죠. 아마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시리아가 아람이 이 라못 길앗을 이렇게 차지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시리아가 이 사마리아까지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아니고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마리아를 보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쳐들어와서 누가 잡히게 되냐? 베나닷 2세가 사로잡힙니다. 자, 그런데 아합 왕이 자기가 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적의 이 엄청난 이 왕을 사로잡다 보니까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왕을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오히려 살려서 보냅니다. 자, 보내면서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약속하느냐? 이 라모길르앗을 다시 북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풀려나죠.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급해서 가기 하고 나온하고 틀리잖아요. 이 사람도 똑같이 자기가 죽기 직전, 일보 직전에 있으니까 무슨 약속인들 못하겠어요. 뭐 하늘의 별도 떠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겠죠. 어쨌든 이 라모길앗을 주겠다고 하고 풀려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아니 뭐 이런 약속을 지키겠어요? 자, 이때 아합 왕이 이 요사방하고 같이 연합해서 이 여기를 치자고 한 거죠, 이제. 왜냐? 어차피 돌려받기로 했는데 못 돌려받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은 여기서 이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라모길라에서. 그러니까 이 요사밭도 이제 아니 뭐 국력이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이 더 강성했기 때문에 그때 남유다 왕은 이렇게 뭐 선택의 폭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이 따라갔지만은 분명히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게 원하신 전쟁일까?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아니 물어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여기서 싸움을 멈추라고 하죠. 거기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전쟁이라고. 근데 아합 왕은 이걸 어기고 가서 이제 결국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아합 왕이 죽자 그 아들 아하시아가 그 뒤를 잇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도 똑같이 아버지랑 똑같이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제 병이 들었는데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이방 신한테 물으러 가잖아요. 자,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죽습니다. 바로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요호람이 이제 그 뒤를 잇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보다 보면은 이름이 헷갈려요. 이 사람이 아까 홍길동이가 여기 나타나가 저기 나타났다가 아하시아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자, 약간 좀 어렵습니다. 아합의 첫 번째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또 다른 아들 요람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요사밧의 남유다의 요사밧의 아들 이름은 또 요람이에요. 또 요람 아들 이름이 아하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막 그 성경 읽다 보면은 아까 분명히 죽었는데 왜 또 살아났지?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약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바로 이때 이 아합의 아들 요람과 남유다의 아시아가 같이 또 이 라모길르앗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스를 통해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엘리사가 가서 자기 이제 제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죠. 바로 이때 예후가 라모길르앗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드디어 안 그래도 이 예후라는 사람은 성품이 보면은 아주 사람들이 볼 때는 잔혹하고 아주 무자비한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예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철두철미하게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라모길르앗에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거의 질풍노도처럼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을 지나서 벳산을 지나서 바로 예스레엘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약간 지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벳산, 길보아산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어디서 죽습니까? 이 길보아산에서 최후를 맞이하죠. 자기 세 아들과 같이. 자, 그랬더니 블레셋이 사울 왕의 목을 쳐서 아스라 이방 신전에다 바치고 그 몸은 그 세 아들과 함께 이 벳산 성벽에다가 꽂아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치욕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때 이제 여기 밑에 야베스 길르앗이 나오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전에 이 사울 왕이 적어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게 있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떻게 은혜를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벳산에 걸려 있는 사울 왕의 몸과 세 아들의 시체를 걷어가지고 이 야베스 길르앗에서 이제 뼈를 묻습니다. 자, 바로 이게 이제 벳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죠. 이걸 지나면은 바로 예스레엘 이 궁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질풍노도처럼 이제 예후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여기를 이제 들어가는 바로 그 찰나에 있던 겁니다. 이제. 자, 그런데 이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뭡니까? 사실 아합의 죄입니다. 자, 아합은 자타가 공인한 최고 악한 왕인데, 자, 결정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사마리아가 아니고 바로 무기또 평원입니다. 굉장히 넓은 평원이죠. 자, 보니까 그 궁전 약간 동쪽으로 굉장히 넓은 그런 포도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예스리엘 사람 나봇이 예스리엘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궐에 매우 가까이 있더라. 그러니까 궁궐 옆에 별궁 옆에 그 넓은 포도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으로 내게 주리라 하며. 자, 그러니까 내가 값을 후하게 줄 테니까 그걸 내게 팔아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봇이 뭐 합니까?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거는 내가 당신한테 팔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땅을 팔지 못하게 명령으로 돼 있습니다. 이겁니다. 사실 이 왕이 이렇게 달라 그러는데 일반 백성 같으면 그냥 목숨이 두려워서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봇은 그 시퍼런 그 나합의 그 권력보다는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 이게 그냥 단순한 포도원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땅이니까 안 된다. 자, 이때 누가 나섭니까? 이세벨이 나서가지고 결국은 이 나봇을 죽이게 합니다. 자, 성경에 있는 것처럼 레위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 함께 머무는 자니라. 너희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땅을 무르는 것을 허락할지니라. 자, 이미 저번에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땅은 토지는 팔 수 없습니다. 그럼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건 토지 이용권이죠. 몇 년까지요? 50년 동안. 이때까지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지 토지 자체는 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봇은 이거는 목숨으로도 어떻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합은 끙끙 앓는 거죠. 이거 힘으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세벨이 나서서 이 일을 처리하잖아요. 자, 그럼 왜 이세벨은 나서 가지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 버립니까? 이세벨의 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율법이고 뭐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 버린 거죠. 자, 이 죄를 하나님이 가만 보고만 있겠습니까? 기억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징벌을 명하니까 놀랍게도 아합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으리라 하라. 아합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는 천천히 가니라. 주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참 이 하나님의 공의는 참으로 놀랍구나. 이삭한 아합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구약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내리려고 했던 그 심판을 이렇게 물리쳐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살아있을 때 이런 죄를 내리진 않습니다. 바로 누구 시대 때 내립니까? 아합의 아들의 시대. 그 아들이 누구였느냐? 요람 왕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드디어 이제 명령이 떨어지죠. 제가 아까 읽었던 것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 주인 아합의 집을 치라. 이로써 내가 내 종들 곧 대언자들의 피와 주의 모든 종들의 피에 대한 원수를 이세벨의 손에 갚으려 하노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예스레엘에 속한 그의 상속물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녀를 묻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자,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예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거의 마차를 그냥 거의 전차 경주는 저리 가랄 정도 올 겁니다. 그냥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거 내리 그 50km나 되는 거리를 한 몇 분 만에 도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급히 오니까 이때 요호람 왕하고 남유다 야시아 왕이 이제 전쟁하다가 요호람이 다치니까 예스레엘로 물러나서 치료를 하고 있었죠. 자, 보니까 저기서 그냥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니까 어떤 놈이 이렇게 급히 오나 좋은 소식을 갖고 오나 기다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수꾼을 보냈는데 아니 파수꾼이 안 오네? 두 번째도 보냈어요. 두 번째도 안 오네? 딱 보니까 이게 아합처럼 이 예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직접 이제 왕이 요호람 왕하고 아시아 왕이 이제 맞으러 나갑니다. 맞으러 나갔더니 이게 웬걸 이 예후가 그냥 좋은 얼굴로 나오는 게 아니죠. 드디어 이제 살기등등해서 쫓아오는 걸 보고 드디어 이때 이제 요호람 왕이 깨닫습니다. 반역이로다.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예후가 쏜 화살을 등에 맞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죽었던 자리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절묘하게도 이렇게 그 죽음을 거기다가 이제 풀어놓으시죠. 자, 아합은 이미 어디서 죽었습니까? 이미 아까 길라 라못에서 죽었죠. 근데 요호람 왕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이미 그 아합은 우연히 당긴 화살을 통해서 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바로 그 두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하나님한테 물으지 않고 바알세붑에게 이제 물을 했던 그 죄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호람이 통치를 하는 거죠. 자, 그 요호람을 쏘아서 죽이고 예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후가 자기 대장 빛깔에게 이르되 그를 취하여 예스레엘 사람 나봇의 상속물 밭에 던지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것을 이 땅에서 내게 갚으리니 하시나니 그런즉 이제 주의 말씀대로 그를 차여 이 땅에 던질지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절묘하게 이렇게 떨어지는지는 이 심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봇이 어떤 식으로 죽임을 당했는지 잊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 죄가 아합에게 있지만은 그 아합의 아들까지도 이어집니다. 왜냐? 그 아들들도 여전히 나쁜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호람 왕의 죽음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에서 이루어지게 하죠. 나봇의 포도원이 이제 요호람의 바로 무덤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심판이죠. 자, 제가 이제 이 예후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예후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잔악무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걸 이행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예후가 하나하나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 장소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봇의 포도원에서 요람 왕의 죽음이 일어났죠. 자, 두 번째는 아합의 외손자 아시아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름이 하도 헷갈리니까 막 죽었는데 살아나고 살았는데 죽은 것 같고 그러잖아요. 이 아시아는 요사밧의 남유다 요사밧의 손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달랴. 이 아합의 딸 아달랴의 바로 아들이 아시아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헷갈려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고 하죠. 제 12전에 아시아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22세더라. 바로 이 아시아가 남유다 요사밧의 손자입니다. 자, 그의 어머니 이름은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딸 아달랴더라. 사실 이 성경에서 아들하고 딸 이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 성경에는 이 히브리어 자체는 손자, 손녀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도 되고 딸도 되고 자손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오므리의 딸이 아니죠. 예, 사실은 이 뭡니까? 손녀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더라. 자, 그가 아합의 집을 길로 걸으며 아합의 집이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합의 집 사위였기 때문이더라. 자, 그 아합의 딸이 바로 요사밧 아들 요람과 결혼해서 바로 이 아하시아를 낳습니다. 자, 이 아하시아가 같이 요람하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바로 이제 아까 그 예스리엘 궁전으로 가서 이제 요양차 같이 이제 방문했다가 이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자,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 죽으니까 아하시아가 그걸 보고 죽어라가 도망가죠. 바로 이제 그게 두 번째입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것을 보고 동산에 있던 집의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가 안에서 치라.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음으로. 죽기는 어디서 죽습니까? 네, 무기토에서 죽습니다. 아까 이제 평원 자체는 전체가 무기토 평원이지만은 무기토 요새가 따로 있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가서 결국은 죽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교훈이 있죠. 예,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실 이런 말씀을 이 구약부터 시작돼서 신약까지도 이어집니다. 예, 악한 사귐에 대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함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결혼도 누구랑 합니까? 예, 구원받은 자매하고 구원받은 형제하고 주 안에 있는 형제자매가 결혼하는 게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예외도 있긴 있지만은 어쨌든 이 규칙을 깨게 되면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누구랑 같이 교제하고 누구랑 같이 걸음을 걷고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말인데 한쪽은 낙이에요. 이건 안 되죠. 몽해를 같이 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은 소고 한쪽은 말이고 그러면은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동물도 정결한 동물의 이 멍에를 같이 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남이스라엘 왕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은 나중에 무기토에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세 번째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의 의미를 쫓아가면은 철저하게 어떻게 심판하느냐? 예후는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조금이라도 관련된 거 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예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후는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의 관점에서 보면요,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자, 아합의 이세벨이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아까 했던 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녀가 편지를 써서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뒤에 벨리알의 아들 두 사람을 그 앞에 앉히고 그를 대적하여 증언하며 네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하게 하고 그 뒤에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라 하였더라. 결국은 이렇게 해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스데반 집사, 예수님. 자, 이 재판이 왜 중요하냐?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증거가 왜곡되잖아요. 그런 재판이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억울한 그 결과를 누가 받게 됩니까? 이 의로운 사람이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는 이렇게 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큰 자뿐 아니라 작은 자의 말도 들으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정은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들으리라. 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일 뿐만 아니고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그냥 작고 큰 사건이 아닌 것은 각자에게 맡기지만 이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우고 중차대자한 것은 자, 모세가 재판했습니다. 자, 왜냐?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거든요. 자, 제가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 레위지파를 강조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지파는 단순히 이스라엘 한 지파가 아니고 뭘 감당합니까? 재판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업무 외에도 각 지파 속에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송사를 해결하는 데가 바로 레위지파입니다. 바로 레위지파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판결하니까 얼마나 공의롭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이 세상 지구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공의로운 재판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산헤드린입니다. 왜냐? 이거는 세상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산헤드린이 가장 타락한 재판관이 됩니다. 거기에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습니까? 거짓 증언을, 거짓 증거자를 들이내밀어 가지고 결국 물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는 것은 거짓 증언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 어떻습니까? 거짓 증언 두 사람 불러다가 결국은 돌에 맞게 죽게 합니다. 역시 아합도 똑같습니다. 자, 이세벨이 여러 가지로 악한 짓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만큼은 내가 참지 못하겠다는 거지. 왜냐?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세상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또 누구로부터 이렇게 모함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최종 판결자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그런 사건을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어찌 피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거를 들이내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 이세벨이 어디서 죽습니까? 자기가 평안히 거하는 궁전에서 죽습니다. 바로 예스레엘 궁전. 거기에 뭐 군사가 없었겠습니까? 호위병도 있고 군사도 있고 다 있었죠. 그 다음에 내시도 있었잖아요. 결국은 누구한테 죽습니까? 내시들이 휙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이 이세벨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자, 네 번째는 아합의 아들 70명에 대한 심판도 이루어집니다. 자, 예후가 이 예스레엘에서 이제 다 이제 끝냈죠. 자, 편지를 씁니다. 사마리아에게. 자, 너희들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는데 그 중에 똑똑한 놈, 힘센 놈 하나 선택해가지고 나한테 덤벼. 자, 다들 부들부들 떱니다. 항복. 감히 어느 누구한테 감히 덤비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후의 종입니다. 꼬리를 내려버리죠. 자, 그가 두 번째 그들에게 편지를 쓰니라. 너의 주인의 아들들 머리를 치하고 내일 이맘때에 예스레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자, 아합의 아들 70명의 목을 다 쳐서 갖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사마리아는요,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아주 이거는 그때 당시 때는 최고 요새예요. 감히 여기를 어떻게 덤벼요? 그렇지만은 사마리아 안에서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그들이 70명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 예스레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내니라. 뭐 싸우지도 않고 그냥 찾아가지고 예후에게 속한 아들들은 다 목을 쳐서 아예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갖다 줍니다. 자, 그러면서 예후가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알라. 곧 주께서 아합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자신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행하셨도다 하니라. 이와 같이 예후가 예스레엘에서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 중에 남아있는 모든 자를 죽이고 그에게 속한 자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의 위대한 자들과 가까운 친척과 제사장들을 죽였더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합에게 속한 자, 조금이라도 관련된 자들은 모조리 다 죽입니다. 이게 바로 예후입니다. 자, 그랬더니 얼씨구나. 이런 사실도 모르고 저 남유다에서 아합의 외손자들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어디로 옵니까? 이제 사마리아로 옵니다. 방문차. 자, 예후가 일어나 떠나서 사마리아로 갔더라. 그가 길에서 양털 깎는 집에 있을 때, 이게 이제 원어로는 메데케드라고 합니다. 자,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자, 이들을 만나니까 온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42명이에요. 자, 그들을 산채로 사로잡아 양털 깎는 집 구덩이에서 죽이니 곧 42명이더라. 그가 그들 중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예 조금이라도 관련된 아합의 식구들, 관련된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같아요. 뭐 사울왕도 다 죽이라 했는데 그냥 좋은 건 살려두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저기 뭡니까 아말렉 군사 아말렉 그 족속을 살려두잖아요. 그 잔혹한 사울왕도 그런데 이 예후 앞에서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보세요. 제사장들, 바알의 제사장들, 아세라 숭배의 제사장들 어디서 죽습니까? 바알의 신전에서 죽습니다. 딱 예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후가 이르기를 바알을 위한 엄숙한 집회를 선포하라니 모든 바알 숭배자들이 오므로 오지 않는 자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바알의 집에 들어가매 바알의 집이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가득 찼더라. 사마리아에가 아마 이제 바알 숭배자 이 어떤 신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잡아서 죽이나 궁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지혜를 짜냅니다. 아합이 나는 아합은 이 이세벨은 조금 섬겼지만 나는 크게 섬기겠다. 아예 그냥 자기 자신을 바알 숭배자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다 긁어 모읍니다. 그랬더니 모든 자들이 바알 숭배자들이 다 왔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자, 예후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후가 호위병들과 대장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죽이라 하며 호위병들과 대장들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밖으로 던지며 바알의 집에 있는 도시로 가서 바알의 집에서 형상들을 가져다가 불태우며 바알의 형상을 부수고 바알의 집을 부수어 변소를 만들었더니 이날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바알을 이스라엘에서 멸하였더라. 이 예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저는 이 예후가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도구이며 그들이 죽었던 이 심판의 장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왜 예후를 동원해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펼치는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는 누구 겁니까? 자기 게 아니죠. 나봇 거입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 빼앗은 그 밭에서 누가 죽습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이 죽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대로 이루어지죠. 자, 두 번째는 아합의 외손자 유다왕 아하시아가 무기토에서 죽지 않습니까? 무기토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도 역시 요새입니다. 요새 중에 요새죠. 왜냐하면 그 넓은 평원을 빼앗기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시아는 이 요람이 죽자마자 어디로 도망가요? 무기토로 도망가죠. 왜냐? 혹시라도 살아서 거기 도착하면 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새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시아를 막을 요새는 없었습니다. 가장 강화도했던 이 무기토도 죽습니다. 자, 아래 안에 이세벨도 똑같습니다. 어디서 죽습니까? 예스레엘 궁전에서 죽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궁전에 사람이 없겠어요? 호위병도 있고 군사도 있고 내시들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러나 이세벨을 막아줄 수 있는 군사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합이 딱 쳐다보고 누가 내 편이지? 말 한마디 하니까 어때요? 내시들이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그 높은 창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했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의 최후가 비참하죠. 도자기처럼 산산이 부서집니다. 이게 바로 예스레엘 궁전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합의 70명의 아들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죽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마리아는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예. 그 누가 물론 이제 이 아시리아가 들어와서 이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이 함락시킨데 거의 3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강했습니까? 예. 그런데 예후가 한마디 하니까 네, 거기서 다 목을 쳐버렸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이 아들들을 보호할 수 있는 도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양털 깎는 집 있죠. 베데킬드라는 것은 이제 아마 이제 고대에서는 이런 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때는 이제 목축업이 이제 주요 산업이기 때문에 양들이 이제 토실철이 이제 살도 찌고 이제 털도 많으면은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여기서 양털을 깎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도시가 어떤 도시겠어요? 굉장히 부유했겠죠. 예. 그 부유한 도시에서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예. 바로 아합의 외손자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40인명이 죽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알의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던 바알 숭배자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죽었던 장소는 바알의 신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드리고 위대한 바알이여 외치고 했던 전부 다 장소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자기들이 의지하고 이건 내 거야. 여기 있으면 안전하지. 이거 이 집 최고지. 전부 다 그들이 의지했던 곳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은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심판도 동일합니다. 심판의 그림자인 예후의 칼날하고 예수님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자,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제 곧 아벤의 산당들은 파괴될 것이요 그들이 산들에 이르기를 우리를 덮으라 하며 작은 산들에 이르기를 우리의 무너지라 하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얘기인데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가실 때 막 여인들이 쫓아오면서 울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는데 이 다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우리의 무너지라, 우리 위에 무너지라며 작은 산들에 이르기를 우리를 덮으라. 이 말이 약간 중의적인 표현 같아요. 그 엄청난 산들이 자기를 가려달라는 말도 되겠지만은 차라리 내 목숨을 좀 끊어줘. 이런 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진짜 심판을 가려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나마포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라.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뒤에 수많은 군대랑 같이 옵니다. 자, 그럴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노예들과 자유로운 모든 자들이 어디서 숨어요?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자신들을 가려줄 수 있는 게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까 예후의 칼날을 피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행했던 모든 악한 자들,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 이 심판은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뛰어나다고 기록했겠습니까? 예후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 하려고 성경 기록했겠어요?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구약의 인물들은요, 철두철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예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궁일과 그분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후는 이런 예수님의 칼날을 살며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예후의 칼날이 무서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요새에 숨건 아니면 땅속 지하 몇 킬로 밑에 숨건 아니면은 진짜 우리 형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별들 사이에 숨건 어디에 숨건 아무도 그들을 가려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이분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앞에 벌거벗은 채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예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예우의 두려움, 이런 잔혹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막아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예, 그분의 피만이 이 심판을, 영원한 심판을 가려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